살인하지 말라. 제 친할머니께서는 제가 대학교 2학년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은 1975년도 1월달 정월 초에 76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절차가 한국에서 그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세 가지 방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관 예배, 그것은 맨 마지막이죠.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집에서 입관 예배와 발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관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 날 발인 예배, 이제 장지로 떠나가기 전에 이제 바로 그 직전에 드리는 예배가 발인 예배라고 하는데, 이제 발인 예배를 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인 예배를 다 드린 후에 시신을 그 장지, 그 세미터리에 이제 묻기 위해서, 하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떠날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상을 오기로 한, 문상을 온 그 조객들은 저희 집 앞길, 그 버스가 있었을 때 그 버스 그 앞길 아주 그 좁은 길목이었습니다. 그 좁은 그 길목에 그 양편에 그 조객들이 성도들 중심이죠. 교회 성도 중심으로 이제 쫙 이렇게 서 있고, 이제 그 운구가 운구 하시는 분들이 그 시신을 이제 앞세워 놓고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는 제 그 고종 사촌 되시는 분이 이제 초상화죠. 초상화를 앞에 들고 가고, 바로 그 뒤에 제가 그 대형 화환을 들고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고, 제 또 뒤에는 저희들 그 가족 식구들 또 친척들이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장례를 이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그 제가 대형 화환을 들고 있었는데, 그 대형 화환이 크고 제 앞 시야를 잔뜩 가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제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좁은 그 골목 길이었는데 제가 그만 돌뿌리에 걸려서 앞으로 꽈당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엄숙한 순간에 제가 넘어지게 되었을 때에 참으로 꽃은 좌우로 그 대형 화환은 흩어지게 되었고, 저는 또 제가 참 실수를 했기 때문에, 실수 아닌 실수를 했기 때문에 참으로 많이 당황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건을 일으켰을 때에 제 주변에 있었던 조객들이 제 모습을 보고, 그 꽃들을 보고, 화환을 보고 하는 그 소리, 서로 주고받는 소리를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저걸 어떻게? 저 꽃이 다 망가졌잖아. 저 꽃 굉장히 비싼 꽃일 텐데, 그 같은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했지만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었는데, 발인 예배를 그 장례 예배를 주관하시던 그 목사님, 그분이 이제 소천하셨습니다만은 그 당시 그 추영교회의 그 수석 부목사로 계셨던 정상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참으로 엎어진 제게 가까이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어디 다친 데는 없어? 괜찮아?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이야? 정말 괜찮아? 예, 그럼요. 그렇게 하고서 다시 일어나서 그 행렬을 또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일로 아주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꽃이나 화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구나,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꽃보다 사람의 생명, 인명이 더 중요하다. 또 한 가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의
다치는 것이라든지 목숨보다도 꽃이라든지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구나 하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더 깊게 배운 것은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돈이라든지 꽃이라든지 다른 어떤 물질보다도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와 같은 사람이 더 존경과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끔 그 일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저절로 제 곁에 와서 위로해 주셨던, 한마디 거들어 주셨던 그 목사님을 지금도 존경하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제6계명에 해당되는 계명입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6계명은 사람의, 그 인간의, 그 인격의, 생명의 소중성, 귀중성을 아주 잘 드러내는 계명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창조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갖고 있는 한 그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첫사람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렸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훼손되어진 것입니다. 찌그러진 깡통처럼 참으로 그 파괴되어진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불행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타락한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형상은 그래도 그 잔재가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믿는 신자라든지 그렇지 아니한 불신자라든지 이 세상에 사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다 하나하나 소중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의 존엄성을 무시한 채 그 인간의 생명을 참으로 경시하는 풍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는 저희 부모님이 종종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저희 어머님이 부모를 버리는 자식은 있어도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지. 부모의 사랑이 어느 자식의 부모에 대한 사랑보다 훨씬 더 크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항상 변함없는 진리로 이 세상에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였습니다. 저는 미국에 1991년도 8월 달에 왔습니다. 꽤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몇 년 지났을 때에 1994년 10월 25일에 발생한 사건을 통해서 아주 귀중한 또 교훈을 얻었습니다.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유니언 카운티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잔 스미스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주 나이 젊은 23세 된 23살 난 아주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했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 둘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잔 스미스가 어느 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카제킹을 당해서 자기 두 아들이 실종되었다. 결국 그 실종된 아들을 차 안에서 호수에 빠져 죽은 그 두 아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일으켰는가? 그 어머니 수잔 스미스가 일으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여인은 아주 젊었을 때에 결혼을 해서 두 자녀를 낳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일하는 그 직장에서 그 상사를 만났습니다. 사장을 만났습니다. 근데 사장을 만났는데 그 사장과 불륜의 그와 같은 사랑, 거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여인은 그 자녀들이, 자기 두 자녀가 자기 앞길에 장애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차에 태우고 시트벨트를 묶은 다음에 자동차 그것을 이제 드라이브에 놓고 자기는 빨리 빠져나와서 그 차를 호수에 밀어넣은 것입니다. 자기는 살아났고 그 자녀들은 살아있는 채로 참으로 수장되어져 버리고 마는 그 사건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참 이와 같은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고 지금도 아주 가끔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은 목도합니다. 아마 이와 같은 일들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발생하지 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법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 자기의 생명은 물론 이거니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경시하는 그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법칙에, 하나님의 그 도덕법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6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아주 짧은 이 계명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잘 이해하고 또 적용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6계명의 예외적인 그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주 잘 아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또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그 박사는 참으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생명체도 살생하면 안 된다, 죽이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잘못된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경우에 예외적인 조항이 없지 않아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먹는, 식용으로 먹는, 육식으로 먹는, 예를 들어서 소나 양이나 돼지고기 같은 그와 같은 것을 우리들이 섭취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을 도살하는 것, 그것은 살인 행위라.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 과실치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하지는 않았지만 참으로 자칫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도 그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가 진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과 서편에 도피성 세 곳을 두신 것을 여러분들은 또 알고 있습니다. 과실치사의 경우 그것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그 살해한 사람을 참으로 법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내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일, 그것이 합법적인 것이라면 그와 같은 것들도 이 제6계명을 어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늘상 토론이 되는 것이지만은 사형 집행하는 것, 법적으로 법정 집행으로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그와 같은 논란이 세상에서도 있었고 기독교 내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사형을 정당하게 집행하는 그 권한, 공적으로 집행하는 그것이 국가라든지 정부라고 하는 합법적인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경우에 그와 같은 것은 하는 것은 아주 정당한 행위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사형제도는 우리들은 그것이 성경적이다, 우리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을 수행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참으로 다른 적군을, 아군 아닌 적군을 참으로 총으로 또는 또 칼로 할 수 없이 참 그렇게 살해하는 경우에 그것도 정당한 방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도라든지 또 다른 자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집에 쳐들어와서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할 때에 참으로 어쩔 수 없이 정당 방위로 그 강도를
참으로 살해했을 경우에 그것도 정당방위로 우리들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대부분의 경우에 참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그 경우를 일컬어서 제6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사람들은 누구든지 타인을 총이나 칼로, 무기나 흉기로 살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법, 도덕법을 어기는 것이요, 그거는 현실적인 이와 같은 실정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거기에 또 다른 살인 행위를 얼마든지 덧붙여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같은 일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낙태하는 일, 낙태시키는 일, 어보션하는 일, 그와 같은 것은 살인 행위와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낙태하는 그와 같은 사정과 형편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 어보션을 하는 일은 이미 참으로 갖고 있는 어머니가 갖고 있는, 또 여성이 갖고 있는 그와 같은 생명체를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낙태시키는 일도 살인을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제6계명을 범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같은 일들이 한국에서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그 산부인과가 한때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만, 엄청나게 참으로 흥행했던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산부인과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자기의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참으로 정당하게 출산을 하고 또는 또 산모라든지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치유해 주면서 참 벌어들이는 그 수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인데, 한국에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미혼모라든지 또는 또 원치 아니하는 그 같은 결혼이라든지 또 결혼해서 참 낙태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같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그들이 벌었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한국에는 주로 아들을 원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딸을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이 초음파라든지 검사로서 발견되어졌을 때에 그와 같이 낙태시키는 일이 예전에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원하지 아니한 때에 임신했을 경우에 그때도 낙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혼전 섹스로 인해서 임신했을 경우에 낙태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친히 경험했습니다. 제가 어느 작은 교회에 협동 목사로 사역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두 남녀가 이제 결혼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정도 남겨두지 않았는데 사전에 그들이 참으로 혼전 그 성행위를 통해서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참으로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결혼식을 올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낙태를 시키고 자기들이 정한 시기에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으로 그 두 남녀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벌써 임신했기 때문에 절대 낙태하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혼 날짜를 일찍 잡아서 결혼식을 하십시오, 결혼 예식을 거행하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중도에 그는 참으로 자기네들이 예상한 날짜에 결혼하기 위해서 그들이 참 낙태시키고 그날을 기다려서 결혼한 그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결혼 전 생긴 혼전 섹스로 말미암아 낙태시키는 경우도 그건 역시 잘못된 경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태아가 선천성으로 참으로 불구가 되었을 경우에 요즘 그와 같은 것들을 사전에 미리 아는 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임신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초음파 사진이라든지 다른 촬영을 통해서 아기가 참으로 건강한지 산모가 건강한지 그와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점검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출산하기 이전에 이미 바로 임신한 그와 같은 아이가 태아가 어떠한 상태인지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 아이가 지체 장애아로 태어난다든지 또는 심신 장애아로 태어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와 같은 고민에 휩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주변에서는 또 닥터는 또 본인 스스로는 이때에 낙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와 같은 순간에 이 생명 비록 그가 지체 부자유자건 아니면 심신장애자건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섭리로 발견하고 알고 출산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또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제가 그 남부 미시피주 잭슨에 있는 RTS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공부할 때 만났던 목사님 김홍덕 목사님이십니다. 지금도 역시 주의 선교회 대표로 계시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서 그 사역을 신실하게 사역하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에 한 분은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간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임신했는데 이미 의사를 통해서 그 아이가 참으로 다운 신드롬 그리고 신장에 이상이 있을 것이다, 태어나게 되면 바로 그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출산하기로 결심을 하고 출산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조이라고 하는, 조은이라고 하는 그 아이는 심장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과 그 사모님은 그 아이를 주 안에서 정말 잘 길렀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제가 만나보았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참으로 이름 그대로 얼마나 참으로 그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지 그것을 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의 책임이다. 지금 그와 같은 광고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때 미국 TV 광고 가운데 이와 같은 광고 무난히 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매우 마음에 기쁨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What a beautiful choice.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라고 하는 그 광고를 보았습니다. 어떠한 상태의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들은 그 생명의 그 존엄성을 우리들은 인정하고 그를 돕고 배려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체 부자유자가 있고 정신 박약아가 있고 뇌성마비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도 아주 가끔 너싱홈에 1년에 한두 차례 가보게 됩니다. 거기 가보면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 가운데도 이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로 아주 고생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인간성이, 그분의 인격이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들은 참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귀중하게 소중하게 다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이라든지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우리들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목숨을 끊는 살해 행위를 금지할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참으로 태아에 대한 새로 태어난 참으로 여러 가지 연약한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의 생명과 인간성, 인격까지도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배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살인 행위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라든지 명예훼손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했고 저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참으로 어떨 때는 죽도록 미워하는 그와 같은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행복할 텐데,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의 편안함과 기쁨을 누릴 텐데, 참으로 그와 같은 상대방에 대한 미움의 정도가 참으로 짙게 깔릴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육체적인 학대를 할 경우도 있고 상대방의 명예를 고의로 손상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 등으로 참으로 그 사람의 심령이 다쳐나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도 역시 다름 아닌 살해행위인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같은 비중의 것으로 우리들은 그렇게 여겨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 가운데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상대방을 참으로 모욕하는 일,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 그 같은 일들을 우리들은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실제적으로 좀 인격적으로 또 생활 가운데 모자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같은 사람을 볼 때에 멸시하거나 천대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직접 앞에다 대놓고 모자란다든지 또는 참 덜 떨어졌다든지 그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제 6계명을 어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잠언 17장 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하나님을, 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는 일입니다. 자살 행위하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도,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해치는 일도, 그것도 살해 행위와 다름이 없지만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해치는 일도 다름 아닌 이 제6계명을 어기는 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은 사람, 그 예들이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자기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자도 자기 목숨을 끊었습니다. 시므리 왕도, 7일 천하에 그쳤던 이스라엘 왕도 자기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들이 또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하나였던,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다름 아닌 가룟 유다도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살 행위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금하는 그와 같은 행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자기 몸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 자기 자신의 영혼, 자기 자신의 그 몸, 자기 자신의 그 생명에 상처를 입히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자학성 있는 그와 같은 행위도 일종의 살인 행위라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난폭하게 자학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생명과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잘 조절해 나가지 못하는, 셀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식을 해서, 죄송합니다, 자기 체중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늘어난다면 그 같은 사람은 과식으로 인한 체중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또 자기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건강에 해를 끼친다면 그 같은 사람은 참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음주나 흡연을 지속해 나가는 것도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음주나 또는 또 흡연하는 일은 그것이 직접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자기 몸에, 자기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자기 몸을 잘 관리도 하고 참으로 음주나 또는 이제 흡연을 하지 아니해도 몸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사람은 더 참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자기 몸을 그와 같은 일에 과도하게 팽개쳐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가 성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본어게인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안에 그렇다면 성령께서, 제3위 되시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지금도 영원토록 내주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꿈에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을 함부로 그렇게 내팽겨 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뭐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 제가 가끔 이제 플러싱이나 베이사이드 이렇게 도보로 이렇게 다닐 때가 있습니다. 차를 세우고 갈 때도 있고 또 걸어갈 때도 있는데, 그때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발견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반가운데 아주 우연찮게 참으로 외부적인 장소, 길거리에서 만나는 것은 더 반가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가가서 인사를 하려고 저만 보았습니다. 인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오른쪽 이쪽 손에서 참 연기가 모락모락 나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로서 참으로 다가가서 인사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피해가는 게 좋겠습니까? 참으로 진퇴양난인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나친 과식, 과음, 흡연 등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자기의 생명을 단축할 뿐만이 아니라 건강을 잃어서 남의 생애를 참으로 힘들게 하는 그와 같은 일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계명, 제6계명을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참으로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모든 것을 잘 지켜나가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제6계명을 지키는 그와 같은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사과하고 서로서로 용서를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잘못이 없고 상대방이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잘못한 경우도 제 삶의 경우를 비추어보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심으로 그를 용서해야 될 것입니다. 그 자신이 사과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먼저 우리들 자신이 마음으로 속 중심으로 그를 용서하고 그에 대한 마음의 자세를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서로 이와 같은 관계 가운데서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겨서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생길 때에 그야말로 원수지간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우리들은 산상설교로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설교를 우리들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원수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축복해 주라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어려운 공경에 처하면, 그가 요청하면은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라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아니 원수를 사랑해야 원수 관계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참으로 용서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힘들겠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꺼내들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축복하고, 또 그 사람이 무엇인가 필요하다면, 도울 만한 일이 있으면 도와주게 될 때에 그 원수 관계가 적어도 자기 편에서는 해결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변화가 되어지면 참으로 그 자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사람의 그 존엄성, 인격의 그 귀중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대계명 가운데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들이 참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다면 육체적으로도 피지컬리 살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영혼과 그 마음과 또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상처나 고통을 주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된 사람들이라면 서로 사랑함으로 이 제6계명을 아주 신실하게 잘 지켜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나타나 있는 제6계명, 이 이웃사랑과 성도 사랑을 통해서 이 계명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